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서 또 언약의 말씀대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 위탁합니다. 자, 오늘은 치유와 회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검처럼 불처럼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삶과 결단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교훈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복이 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그 착한 행실들에 대해서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많은 규례와 교훈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단을 촉구하죠. 24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결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왜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교훈을 말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위대한 스승들이 참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교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만드신 분이셔요. 왜? 구원은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땅을 찾고 백성을 찾고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성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그 성경을 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파종의 비법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논을 잘 관리하고 밭을 잘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하는 수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의 교훈은 위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백성을 찾고 회복시키는 이 움직임, 능력의 움직임, 위대한 움직임이 주님에게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스스로 나는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한마디로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했죠. 우리의 성도의 행실, 성도의 선한 역사가 소금이고 빛과 같다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빛의 특성이 있죠.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모습이, 그 주님의 사역과 그 능력이 감추어지든가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표관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 악령에 속한 사람 다 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부패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소금과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농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이 빛은 감춰줄 수 없었고 어둠과 충돌을 야기하죠. 결국 누가 이깁니까? 이게 빛의 특성 두 번째죠. 어둠을 이기는 것은 유일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역사, 죄와 사망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어둠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이제 이 예수님에게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질병,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것들, 사단의 역사, 모든 어둠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해결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있죠. 누구나 생명 있는 존재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따른다.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 유일한 빛입니다. 또 빛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죠. 빛이 없는 곳에서 식물은, 동물은 어떤 존재라도 연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그 벙커에 갇혔던 독일군들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폭격을 맞으면서 벙커 안에 있던 독일군 여러 명이 갇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식량이 2년치 식량이 있어서 견뎌냈습니다. 2년 동안 6명이 죽었습니다. 8명 중에 2명이 남았어요. 우연히 발견되어져서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순간 한 명이 심장마비를 입고 또 한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사했습니다. 빛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연약해진다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때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 때 영육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도둑질하잖아요.
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다 빼앗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죽입니다. 멸망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는 내 영적인 삶이 얼마나 부유한가 건강한가에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내려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양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늘 강조하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책임이 목자에겠습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에요. 백성이 없으면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는 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각양각색의 질병 걸린 사람들,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습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지만 전부 주님 앞에 돌아와 백성이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양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곧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거짓 선지 아니고 거짓 목자가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셨죠.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었으나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정말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긍휼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반석의 집을 짓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들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시고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백성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음성, 말씀을 보내사 시편 107편 18절로 20절인 대로 유경에 처한 자들을 건져내십니다.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위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여러분 모두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에서는 모든 병마와 모든 문제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